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과거형이라서 신명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데 성경을 잘 봐야 돼. 이건 모세가 주어가 모세가 하는 말인데 우리가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문자적으로 보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근데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먹고 배부르게 되거든 찬송 부르게 될 것이다. 미래형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앞에 전제된 건 뭘까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게 될 때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게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도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이자 경고예요. 이렇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건데 그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찬송하는 거다. 근데 왜 이런 설교를 할까요? 찬송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거 왜 해요? 이 말씀대로 안 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살면 안 되니까. 그 전제하고 하는 소리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 왜 써놔요? 들어가거든요. 함부로 먹지 마시오. 먹거든요. 큰일 나는데. 그 왜 써놓겠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된다. 그런 내용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자, 10절 11절인데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성경에는 부정적으로 쓰였죠. 찬송하리라 거기까지는 좋은데 두 번째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부정형으로 쓰인 거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면 좋은데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면 좋은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경고예요. 경고.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곡식으로 먹어야 했는데 뭐 초반에 다 떨어졌죠. 광야를 엄청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뭘 먹고 살았나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거 먹고 살았어요. 고기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절대 굶주린 적이 없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먹어보지 못한 더 많은 종류의 음식과 과일과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풍성하게 먹을 수 있어요.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만나게 됐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 식사 기도 하십니까? 왜 해요? 그렇죠.
감사해서, 먹게 된 것을 감사해서, 그리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서, 이게 내 앞에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더라도 내가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음식을 내가 먹고 배가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음식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다 얘기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은 누구에게 감사해요? 일반적으로 부모님께 감사해라. 부모님이 밥 차려주셨으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나가는 사람 조상님께 감사해라. 예, 조상님의 은덕이다. 좀 더 나간 사람은 농부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예. 조금 더 나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천지신명께 감사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신께 감사하는 사람까지 나가지만 그런 사람은 흔히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감사는 다 하지만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다 감사해요. 노래도 하고 찬송도 다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음식을 먹을 때 배부르게 먹었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 카톨릭은요. 저는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카톨릭 신자가 있어서 같이 밥 먹다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식사 전에 기도를 합니다. 성호를 긋고. 여기는 뭐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겉모습만 다르지. 그런데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 먹고 난 다음에도 합니다. 아마 지인 중에 있으면 물어보세요. 먹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먹기 전에도 감사하고 먹은 다음에도 감사하고. 이게 맞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우리 운동할 때도 운동 전에 스트레칭 하잖아요. 운동 끝나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 운동 해야 돼요. 예습도 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고 다 먹고 난 뒤에도 감사합니다. 그게 맞아요. 방향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다 하고 계시는 일이지만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아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성도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네. 물론 까먹을 때도 있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막 먹다 보니까 가면서 막 기도를 안 했네. 그리고 중간에 하는 수도 있고 뭐 괜찮아요. 얼마든지 괜찮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잊어버렸더라도 중간에라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진실한 거예요. 설마 음식을 먹기 전에 감사기도 해놓고 음식에 대해서 타박을 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그건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내게 음식을 제공한 가족이나 또는 뭐 식당에서 먹더라도 감사하게 먹어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식당에 가서 진상 부리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물론 음식에 잘못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뭐 얘기는 해야죠. 그래서 정당한 건 요구해야 됩니다. 음식이 좀 이상합니다. 또는 잘못됐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돈 주고 밥 먹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을 얕잡아보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죠.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또 먹고 난 뒤에 내 속에서 이게 소화가 되는 것도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소화 능력을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먹을 때까지만 내가 할 일이고 먹고 난 뒤에는 내가 손 쓸 수가 없어요. 자동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의 도움을 받고 뭐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해서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에서부터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게 바라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외에도 우리가 꽃을 보거나 아름다운 풍광을 볼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뭐 자연을 아름답게 가꿨고 뭐 정원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누가 그럼 정원에 가서 단풍놀이 하지 누가 저 속리산에 가서 단풍놀이 합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까워 놓은 정원하고는 하나님이 하신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다들 감탄은 합니다. 뭐 자연이 위대하다는 등, 산신령님이 위대하다는 등, 뭐 우리는 방향이 달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게 이게 신자죠. 거기서 달라요. 거기서. 예. 우리는 이 가을에 아름다운 가을의 날의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참 신자의 모습은 거기에서 달라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설교를 들었고 또 당시에 모세의 설교를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상 살 때 그렇게 살았나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분명히 오늘 설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14절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모세가 이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염려하노라.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모세는 염려해요. 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누가 염려해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염려한다. 염려가 현실이 됐죠.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모세를 통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까 잊어버릴까 염려스럽다. 제가요? 아유 그런 걱정 마세요. 저는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 잊어버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편이나 사정이 예전에 비하여 나아진 사람이 지난날에 미천하거나 어렵던 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써 있어요. 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했냐? 아, 나 원래부터 잘했어. 이게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예요. 근데 우리를 이 말씀에 이 속담에 적용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살게 된 것을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수성가형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야 이게 다 부모님 덕분이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게 있으니 이만큼 산 거 아니에요. 자수성가는 뭐 나면서부터 부모님께 아무것도 못 받았지만 내 힘으로 이루었다 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의 은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어떤 돌봄과 유산과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사람이죠. 또 거기 이런 사람이 신령님의 덕분입니다. 조상님의 덕분입니다. 이런 사람 또 있겠죠. 올챙이적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자수성가형의 사람이 위험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어느 쪽이 위험할까요? 자수성가형이 위험하다. 부모님 덕분이라서 이만큼 살았다는 사람이 위험하다. 그래서 대부분 재벌 2세, 3세들은 좀 이상하잖아요. 드라마 보면.
거의 재벌 3세쯤 되면 거의 뭐 도라이죠, 도라이. 예. 이상해, 행동하는 거 보면 거의 다 그래. 예. 그런가 하면 자수성가형인 사람들도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되게 좀 되게 자수성가형으로 성공하신 분들은요, 되게 좀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대하기가. 그 깐깐하다 그러죠. 예. 둘 다 불편해. 둘 다. 예. 어느 쪽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올챙이 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전을 생각해서 지금은 좀 넉넉하게 사는데도 여전히 인색해서 막 사람들한테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 본인이 넉넉히 사는 듯한데 왜 저렇게 사람이 깐깐하고 인색할까? 아이고, 옛날에 너무 어렵게 살았대. 그래서 이렇게 어렵사리 해갖고 이만큼 이루었는데 혹시라도 또 잃어버릴까 봐 걱정되니까 막 움켜쥐고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아까운 건 모르고 부모님 덕분으로 잘 살아서 뭐 태어나 보니 금수저야. 그래서 뭐 이렇게 살아요. 막 물수도 돈을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옛날을 생각해도 옛날도 부자였으니까 뭐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러면 왜 과거를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릴까?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사람들이? 자수성가형도 문제가 있고 부모 덕분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오늘을 평가하는 생각에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큰 부를 누리게 됐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가 뭔지를 성경에 써놨단 말이죠. 그걸 한번 볼게요.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해서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뭐예요?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문제는 뭘까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마음만 겸손하면 이럴 일이 없는데 마음이 교만하여지잖아요. 그러면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본래부터 잘했는 줄로 알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만큼 이루었는 줄 알아요. 부모님 덕분으로 자란 사람은 자기 능력이 아닐 텐데요. 물어보세요. 좋은 부모 밑에, 좋은 부모란 말은 좀 그렇긴 한데 부자 부모 밑에 태어난 것도 능력이야 임마,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잘나서 돈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지금 여유롭게 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모 덕분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네.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답이 그거예요. 교만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내가 이제까지 이걸 읽어왔는데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에 보면 아유 고객님 덕분입니다. 사은 대잔치, 바겐세일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들이 영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들이 우리 물건을 많이 사주셔서 고객님들이 우리 가게에 많이 찾아주셔서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라고 그분들에게 공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지면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라고 말은 할지언정 그 교만한 마음은요 절대로 그 은덕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겐 고맙다고 말을 하지만 고맙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는 감사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특징이에요. 허영심과 자기 만족과 자신감으로 자신을 드높이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번영의 안전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겸손은 번영의
안전핀입니다. 번영을 했는데 안전핀이 빠져버리면 폭발합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번영한 사람에게 안전핀, 겸손이 없으면 그 번영은 곧 사라져 버립니다. 폭발해 버립니다. 반드시 안전핀이 꼽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다 날려버릴까 봐 걱정이 되셔서 그들을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신 거죠. 14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나 말고도 다른 것 다 줄 수 있어.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제한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마를 때에 물을 주셨는데 목마르기 전에 물을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꼭 목마르고 난 다음에 그것도 어렵사리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고 불뱀과 전갈들 이런 위험한 일들 가운데 노출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겸손해지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축복을 주어도 되니까 그걸 훈련시키려고 광야에서 낮추는 연습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더 풍성한 축복들을 왕창 주실 건데 광야에서 겸손을 연습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합당하지만 그것이 연습 안 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연습하시게 하는 훈련받게 하시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큰 번영과 축복의 안전핀을 걸어주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껏 축복하셨다가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망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가 큰 복을 받아서 번영하여 풍성한 걸 누리며 살길 바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가 다 마땅히 받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1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그렇게 말할 줄 내가 알았어. 이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풍부한 것이 내게 돌아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거다. 내가 했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걸 내가 얻었다. 이거 내 거다. 그럼 누구한테 감사를 하겠어요? 내가 나한테 셀프 감사를 해야지. 야, 이 정도면 훌륭하지. 그리고 끝이에요. 방향이 자기를 향한다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면 안 되고 우리도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도서를 한번 봅시다. 주보에 9장 11절에 보시면 인생이라는 게 이렇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잘해서 잘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건데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기엔 유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와, 빨라, 엄청 빨라. 그렇다고 선차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쩌다 보니 잘 됐다. 어쩌다 보니 이만큼 됐네.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솔직한 표현은 뭐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만큼 됐네요. 이게 정직한 대답이에요.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다 됐으면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거든요. 나만 된 거야.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된 것처럼 인터뷰하면서 떠들긴 하지만 정직한 말은 뭐예요? 하다 보니 됐습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정도만 돼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어떠다 보니까 떴다고. 떴어. 대박 났어. 그렇게 될 줄 알았나? 하다 보니 된 거지. 그래도 뭐 비결 있을 거 아니야. 없어. 그냥 어쩌다 보니 된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건데 그렇게 말하면 모양이 안 나니까 제가 뭐 굳이 말을 한다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둘째,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힘을 빼셔야 돼요. 그런데 좀 얄밉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안 돼. 그래서 어쩌다가 돼놓고 자기가 뭐 대단한 지혜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안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 보니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요. 사람들은 어쩌다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쩌다 그렇게 우연하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머리칼도 세신다고 그랬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칼을 세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빠지거든요. 머리가 빠져요. 근데 얼마나 빠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죠. 어저께 세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 빠지면 그 더하기 빼기를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더하기 빼기까지 다 계산해서 현재 네 머리 개수는 몇 개? 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찬양하는 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함이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렇게 여러분 가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하셨다고 믿고 감사합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렇지 않은 그냥 보통 사람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다 좀 거짓말 보태는 사람은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보세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능력과 기회를 왜 줬을까요? 그 답이 나오죠. 순전히 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후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네 후손들이 번성하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내가 해주마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 조상님 덕분이죠. 사람들은 거기까지 아는 거예요. 우리 조상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인 제1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도 감사해야 되고요. 부모님의 부모님에게도 감사해야 되고요. 그 위에 조상들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그것이 진정한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잊어버렸다는 건 뭐로 의미하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 싫어하거든요. 교만한 마음 갖는 거. 그래서 다음 절을 말씀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고 산다면 그건 고만인가? 서운한가? 그걸로 끝일까? 감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은 별 수 없지 뭐, 애들이 요즘 그렇지 뭐,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 세상이 그렇잖아, 이해해, 그러고 넘어가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셔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불평하면, 그래 내가 애들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의 말을 듣겠냐, 그래 뭐 부모님 생신인데도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그죠? 부모님 무슨 결혼기념일인데도 애들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넘어가고, 무슨 좋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날이 됐는데도 뭐 다들 그러는 건데 뭐 굳이 그걸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모르시겠지만 TV에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부모들은 뭐라고 해요? 1번 부모님은 내가 헛살았어, 저걸 자식이라고 낳고 키우다니 내가 돌았지, 미쳤지, 죽어야 돼 이러면서 성토하는 분이 계셔요. 그럼 자녀들은 그거 보기 싫어서 야야야 달력에다 표시해놔라, 표시해놔. 또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면은 조용히 못 지나간다. 이러는 1번 부류가 있고, 2번 부류는 그냥 속으로만 쿵쿵 앓고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은 1번도 2번도 아니에요.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거 정말 싫어하시고 그 교만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덕을 모르고 지나가는 걸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써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무섭습니다.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건 아직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야 이게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다니 좋다, 내가 잘해서 이랬지, 교만한 맘 먹고 그러고 살면 하나님은 서운하셔서 아유 속상하다 그러고 가만히 안 계셔요. 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진짜로 고민에 잠깐 빠졌습니다.
아니 감사 잠깐 안 했다고 멸망시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멸망한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구약이죠. 신약은 상관없겠죠. 구약이니까 그렇지 뭐. 신약은 뭐 은혜 언약인데 뭐 그런 게 있겠어? 하나님 은혜를 좀 잊어버렸다고 뭐 이렇게 심하게 하진 않겠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이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누구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아까 찬송에도 나왔어요.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만 거기 들어가는 거 맞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죠.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사람들이라서 거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걸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이고, 집이는 여기 어떻게 왔어? 그러게 나 같은 게 여기를 어떻게 왔는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집이는 어떻게 왔어? 나도 지은 죄가 참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근데 아무개는 왜 안 보일까? 그 참 좋은 사람이고 법도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앞집에 살던 사람은 안 보여. 그러게요. 그 사람도 여기 와야 될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안 보이네. 근데 저 사람은 여기 절대 못 올 줄 알았는데 당신이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이야, 진짜 당신도 여기 와 있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그런 사람만 천국에 있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계 있는데 뭐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안 오면 누가 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천국에 한 명이라도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천국이겠냐고요. 아유, 잘못 왔다. 여기 천국 아닌가 보다.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을 다시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만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하던 방향이 어디로 가요? 다른 신에게로 가게 돼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로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천국에 보내줘요? 말아요? 우리 권한은 없지만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키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그렇고. 그들 왜 멸망시켰어요?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없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한테 대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들에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자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멸망시키신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여다 놓으면 거기는 이미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들처럼 너희도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나를 오늘 살게 한다라고 믿는 사람이 신자고 성도고 그런 사람들이 훗날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곳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나라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겸손해지는 훈련을 받듯이 우리들이 여기에서 연습하고 훈련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 안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며 이 설교를 하듯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갔으니까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또 앞으로 믿게 될 후보자들이죠. 예수님을 믿게 될 후보자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세를 통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배은망덕이란 말을 우리가 하지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덕에 대해서 반대하는 배은망덕. 덕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배신하는 게 배은망덕 아니겠어요? 그것은 흔히들 악당들에게나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는 것, 그 은혜를 배신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닌, 신자가 아닌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삶입니다. 사실상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그런 거 빼고 나면 좋은 이웃들이고 착한 사람들이라고 보여지잖아요. 우리 눈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를 사실은 본인들도 뭔지도 모르고 그 죄를 짓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으면 괜찮아요. 중간지대가 있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너희든 너희대로 해도 결말적으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망한단 말이에요. 망해.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고의 말씀 주고 계십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올챙이 쪽을 생각한 개구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개구리는 아니지만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첫째,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그리고 둘째, 오늘 이만큼 살아오게 된 것이 이게 내가 잘하게 된 일이 아닌데. 첫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좋은 분들이 나를 많이 도와주셨구나. 나를 많이 이해해 주셨구나.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까지 못 오죠. 내 가족들, 선배들, 부모님, 조상님, 우리 조상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만큼 왔죠. 겸손한 사람이 그런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삶의 환경을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올챙이 쪽 생각을 하는 개구리에게 있어서의 오늘의 삶은 감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찬양하게 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내다볼 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날을 되돌아보면 속상한 기억도 많아요. 생각도 하기 싫어. 그런 일도 있지만 지난 날을 추억해 보면 감사한 일들이 새록새록 생길 거예요. 다 주의 은혜였지. 또 우리 주변에 또 좋은 분들의 또 배려와 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왔지.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그래 살아야지. 독불장군처럼 살면 안 되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뭔 죄를 짓는지 모르고 있는 불신자들, 또 예비신자들, 그런 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일을 하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더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